신년주일 샬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저기 표어대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정말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도 정말 오직 말씀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지를 말고 그냥 이런 꾀가 있고 저런 세상의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대박 난다더라, 이런 거 따르지 말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죄인들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리저리 죄인들과 같이 휩쓸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세상에서는 늘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 상당히 교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부러워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핸드폰 꼭 갖고 오시죠. 여러분, 혹시 교회 오다가 핸드폰을 댁에 놓고 오셨으면 예배 시간이 늦더라도 가서 가져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꼭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어르신도 요즘은 다 핸드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핸드폰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카톡 올 때나 재난 안전 문자 메시지 이런 거 굉장히 시끄럽게 빽하고 이렇게 핸드폰에서 울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핸드폰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성함이 써져 있는 그런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는 꼭 갖고 다니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회사 다닐 때나 여행 다닐 때나 바쁘실 때는 핸드폰에다가 꼭 이 무료로 깔 수 있는 성경 찬송 어플이 있어요. 성경 찬송 앱 깔아가지고 이거를 늘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누가 없을 때는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이 참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성경과 이상가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슬픈 영적인 이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보지 마시고 또 성경을 너무 모셔만 두지 마세요. 성경과 항상 가까이 하고 늘 들춰보고 읽어보고 휴대하고 이러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담배나 마약이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빠가지고 출장 가느라고 말씀 묵상을 오늘 못했네. 그러면 막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고 마음이 쓰여서 어떻게든 짬을 내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어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죠. 말씀을 늘 생활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롯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복받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왜? 내가 복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것이 퍼져나가서 주변이 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럽고 헛되고 허탄한 것들은 멀리하고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잘 갈아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도 맺고 우리 육신은 좀 노후되어도 우리 영은 늘 푸르르고 싱싱하고 청춘을 구가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이스 월레스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군인으로서 멕시코 전쟁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전쟁 영웅이 되어서 투스타 소장님으로 그렇게 예편하였습니다. 예편 후에는 뉴멕시코 지사와 터키 대사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그리고 남들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불가지론자인 육군대령 로버트 잉거솔과 기차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요, 기차간에서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이 잉거솔 대령이 2시간을 꼬박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쉬지 않고 2시간 동안에. 그런데 루이스 월레스가 이거를 가만히 넋놓고 꼬박 2시간을 듣고 나서 든 생각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나 교회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 친구가 저렇게 비판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책을 써가지고 이 기독교의 어리석은 신화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어요. 그래서 루이스 월레스는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도서관에 가고 답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든지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자료죠. 1차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뭐겠어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다 쓰고 2장 첫 번째 글자를 딱 쓰려는 그 순간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계속해서 책을 써갔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이 아니었죠. 그 책은 소설로 1880년에 발행되었는데 그 이름은 벤허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것은 영화로 많이 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장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벤허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아카데미 11개 수상한 기록이 지금까지도 신기록으로 깨어지지 않고 있죠. 저도 어린 시절에 봤는데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비웃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전혀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습니다. 비록 성경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루이스 월레스는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책을 썼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와중에 감동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너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말씀을 읽고 볼 일입니다. 어떻게든 말씀과 접하고 말씀과 친해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하고 좀 틀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펠레그의 원어는요, 인공수로예요. 나무 옆에 물길을 내 가지고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수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야 뭐 이렇게 물만 주면 어린 나무가 알아서 잘 자라곤 하죠. 근데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나라 이스라엘 땅 같은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 옆에도 수로를 내어서 물을 공급해서 그 가로수가 마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로 소생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시는 것을 보고 함께 거할 때 큰 은혜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촉촉이 적시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풍성한 은혜를 한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꼭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꼭 접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중에서 이 시간을 떼어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큐티 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큐티, quiet time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모든 꼬였던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막힌 것들이 뚫리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너무나 섬세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귀한 축복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삼가 지키고 우리가 힘써 행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그러면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청청한 인생,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메이어란 어린이가 옛날에 살았는데요, 친구와 싸워서 실컷 얻어맞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엄마에게 울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높은 산봉우리에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널 때린 그 못된 친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 그랬더니 이 메이어는 저 앞에 첩첩이 놓인 산을 향하여서 시원하게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악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산에서 메아리가 반사되어 가지고 큰 소리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야, 이 악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악한 놈아, 계속해서 10배로 돌아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욕이 돌아오네. 그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큰 소리로 외쳐보렴. 그래서 이 메이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더니 바로 또 메아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10번이나 되돌아왔습니다. 이 메이어 어린이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한 번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얘기할 때 10배로 나에게 되돌아오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도 아시죠? 메이어 골드윈 MGM, 유명한 영화사 MGM사를 차려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꿈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3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과 힘을 공급받을 때에 하늘의 복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원리대로만 운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를 다 함께 앞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회 모든 운영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고 더 깨닫고 준행하려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수요 기도의 설교도 사경회 형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요, 부흥에도 사실은 뜨겁고 막 그냥 소리치고 강사 부흥사님이 막 뛰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한국교회의 전통은 부흥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날 동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의 영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도 성경 사경회였습니다. 그 전에부터 시작된 1903년의 원산대부흥도 그러한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영국 신앙부흥 운동가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무신론자들의 모임에서 한 사람이 호기심으로 이분의 예배에 참석해서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웬일로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행동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관하는 무신론자 클럽, 영국엔 클럽이 많잖아요. 그 클럽에, 무신론자 클럽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게, 잘 봐라 그러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대모사를 한 거죠. 예능인들이 막 누구 흉내내듯이 그렇게 이 대부흥사 목사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 모든 설교를 다 억양대로 따라하면서 언어의 습관대로, 그리고 모든 제스처를 흉내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와, 똑같다, 조지 목사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무신론자 클럽이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대모사를 하고 한껏 웃줄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웃어제끼는 무신론자 클럽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는
목회자로 하여금 해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와중에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던 그 모든 행동과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부터 이 무신론자 클럽은 그만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설교 시간마다 열심히 들으시죠? 계속해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교재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가까운 삶, 말씀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보간지로 나가는 성경 공부도 생명의 삶을 교재로 하였고요. 지금 새벽 기도에도 생명의 삶의 순서대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큐티도 생명의 삶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생명의 삶 큐티를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청년들 대다수가 거의 50명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생명의 삶을 구입하려고 신청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려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구입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고마운 마음과 또 기특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역 예배도 생명의 삶 큐티 나눔으로 서로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본문과 한 주간 같은 묵상과 기도로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함께 준행하면서 전 교회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연속성이 있는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실천하며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 새벽 부흥회 때 제가 팔복 하나하나마다 그 구절들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더니 이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어떤 분이 메시지 성경을 사서 일독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구장 목사님 이거 있으세요 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걸 또 사다 드렸어요. 비싼데.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미랄의 밤에 제가 갔더니 거기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로 메시지 성경도 드리고 생명의 삶 정기 구독권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행사에서 각종 경품이나 행운권이나 또 상품을 드릴 때에 자전거도 좋고 이어폰도 좋고 생활용품도 좋고 프라이팬도 좋지만 저는 메시지 성경을 주거나 또는 생명의 삶 정기 구독권을 드리거나 또는 신앙서적 좋은 것을 드리면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주의 삶을 생활 전반에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말씀을 예언자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다 없어져도 정말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아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으로 복을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서 그 어떤 시련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철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성도님들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나누어 주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